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TV 애니메이션 중에 피너츠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죠? 저희들에게는 이 찰리 브라운과 그 강아지 스누피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친숙한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여러 가지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찰리 브라운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찰리 브라운 주인공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 발표회를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이 열심히 춤추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 거기에만 막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찰리 브라운이 조그만 트리를 가져갔더니 그것을 막 나무라면서 더 큰 트리, 더 멋진 트리, 아름다운 트리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이 찰리 브라운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찰리 브라운이 이렇게 외칩니다. 대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 없어? 바로 그때 이 주인공의 친구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 설명해 주는 장면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당시 TV 프로그램의 필수적 요소라고 하는 이 음악과 웃음을 완전히 빼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전 국민이 보는 TV 프로그램에서 성경 본문을 그대로 낭독해 버린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음악이 멈추고 모든 웃음이 멈추고 누가복음의 말씀이 뚜렷하게 낭독되면서 성탄절을 설명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I guess I really don't know what Christmas is all about. Isn't there anyone who knows what Christmas is all about? Sure, Charlie Brown. I can tell you what Christmas is all about. Lights, please. And there were in the same country shepherds, abiding in the field,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And lo, the angel of the Lord came upon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round about them. And they were sore afraid. And the angel said un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tidings of great joy, which shall be to all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And this shall be a sign unto you. Ye shall find the babe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lying in a manger.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will toward men. That's what Christmas is all about, Charlie Brown. For behold, I bring you tidings of great joy, which shall be to all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And this shall be a sign unto you. Linus is right. I won't let all this commercialism ruin my Christmas. I'll take this little tree home and decorate it, and I'll show them it really will work in our play.
점점 상업적으로 변해가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점점 쾌락적으로 감각적으로 변해가는 그 크리스마스의 한복판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온 국민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어떤 날이십니까?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4주간의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4주간의 시간 동안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먼저 이 대림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간의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의 이 주요 키포인트는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날을 기억하고 그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슨 날입니까? 대림절이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실 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뭡니까?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 바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또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는 이 연말의 분주함, 연말의 들뜸, 연말의 설레임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득 넘치는 주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실 그날을 소망하는 날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커다란 선물을 품에 안기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매주마다 이 대림이 주는, 성탄이 주는 선물 하나하나를 풀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하나하나를 풀어 보면서 이 성탄절이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마음 깊이 그 의미를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성탄절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선물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좋지만 한편으로는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사실은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이란 단어가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좀 나아지려나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막상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걸 경험하면 그저 소망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쳐 있을 뿐이지요. 그런 분들에게 소망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저 소망은 남의 이야기, 남의 가정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를 안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다시 오게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소망은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마련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또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소망이 그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소망의 계절이라고 말하지만 그 소망이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소망의 절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대림절이라고 해서, 성탄절이 가까이 온다고 해서 없던 소망이 갑자기 생기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성탄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탄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내 삶은 막막하고 여전히 변한 것은 하나 없는데, 여전히 힘든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2000년 전 태어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오늘 나에게 소망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성탄이 나에게 소망의 이유가, 소망의 이야기가 되는가?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 즉 성탄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미칩니까? 온 백성이지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 멋있게 사는 사람들, 괜찮게 사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온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힘내라, 잘해라 말로만 박수치면서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나에게 실망해서, 나도 나를 포기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오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 오늘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성탄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신하고 끝도 없이 도망가고 우상을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바라보며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나를, 이런 죄악된 나를, 이런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바로 그렇게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성탄절은
예수님이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신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아십니까?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좋은 깨끗한 요람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냄새나는 그 자리로 친히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내 눈물을, 내 슬픔을, 내 고통을, 내 상처와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해도 이해되지 않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도 몰라주는 아픔이 있어요. 자녀들도 몰라주는 아픔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비밀들, 나의 삶의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진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어려움과 고통이 다 각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거 아시기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 가장 냄새나고 추하고 천한 그 삶의 자리에 친히 내려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절을 바라보며, 그래, 예수님이 나를 아시지. 아무도 몰라주지만, 우리 가족도 친한 사람들 그 누구도 몰라주지만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주님이 내 고통을 아시고, 주님이 내 고민을 아시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로, 이 성탄은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새롭게 여신 날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든, 얼마나 죄에 늪에 허덕이며 살아왔든, 어떤 실패와 어떤 아픔 속에 살아왔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내 인생이 완전히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절망의 내가 아니라 소망의 나로, 죽음의 내가 아니라 생명의 나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인생 아직도 기회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새롭게 여실 수 있어. 그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속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그 마음이 변해서 세상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약속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 증거입니까? 성탄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구원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탄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바라보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지.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비록 없지만, 지금은 비록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나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그 말씀, 나를 붙잡겠다 하신 말씀, 나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하신 말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그 말씀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눈물을 닦고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억울함과 모든 속상함이 사라지고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쁜 연말의 시간 속에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의 그 분주함 속에서 혹은 그런 연말의 들뜸과 설렘 속에서 혹은 변하지 않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그저 그런 날로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소망의 선물이 됩니다. 소망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러한 소망들로 가득 찬 날입니다. 아무쪼록 이 대림의 기간에 주님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 없는 모습들이 혹 가득할지라도 성탄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소망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